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탄의 공격에 대처하는 교회의 무기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아멘. 지난주에 사탄이 성도들을 개인적으로 공격할 때 사탄의 공격에 대처하기 위해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강력한 무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은 항상 사탄의 공격에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강력한 세 가지의 무기가 있는데 반드시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이 무기를 소지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소지하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소지하라 했습니다. 세 번째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소지하라 말씀드렸습니다. 이 무기들은 예수님께서 친히 사용하신 무기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반드시 소지해야만 하는 개인 무기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성도들을 개인적으로 공격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도 사탄의 공격을 사전에 대비하고 또 사탄의 공격이 있을 때에 교회 공동체가 사탄의 공격에 대처할 만한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강력한 무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무기는 개인이 소지해야 하는 개인용 무기라면 오늘 말씀을 드리는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무기는 단체용 무기라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공동체가 사탄의 공격이 있을 때 사용해야 할 무기는 강한 지체의식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후에 12 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마가는 12 제자를 선택하신 목적에 대해서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하기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선택하신 목적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는 것이라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과 늘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부모와 자식이 함께 있는 것보다, 부부가 함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하셨고, 더 많은 일들을 함께 하셨고, 더 많은 대화를 함께 나누셨다는 것입니다. 12 제자 중에 베드로가 단연 돋보이기는 했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단 둘이서 무엇을 함께 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12 제자가
한 지체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실 때에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는 더욱 서로 돕는 지체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12 제자에게 나누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씩 개인 전도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둘씩 짝을 지어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70인 전도대를 보낼 때도 똑같은 방식을 사용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다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3년 동안 제자들에게 서로 섬기고 서로 협력하는 지체 훈련을 하게 하신 겁니다. 12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할 만한 막강한 지체 공동체로 성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공동체를 그대로 놔두지 않았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무엇인가 불만이 있어 보이는 가룟 유다에게 돈을 주고 공동체를 깨뜨릴 계획을 세웁니다. 가룟 유다는 사단에게 돈을 받고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사탄의 계획이 성공하는 듯 보였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하나님이 다시 살리심으로 이 싸움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제자 공동체는 다시 120명의 거대한 교회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커진 것만큼 사탄의 공격도 커진 것입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개인 플레이를 하는 곳이 아닌 팀 플레이를 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사탄의 온갖 공격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 충만함을 입은 성도들이 제자들의 가르침을 받고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마음을 오로지 같이하여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그의 몸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 12장 4절 5절에서 성도들은 그 몸의 지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나 혼자 무엇을 하겠다는 생각은 사탄에게 교회 공동체를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지체는 절대로 단독 플레이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함께 협력하지 않으면 승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반드시 서로 협력해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 공동체가 사탄의 공격이 있을 때 사용해야 하는 무기는 침묵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공격에 침묵하셨을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한 번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갑시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라고 하면서 명절에 같이 가자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형제들에게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말씀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셨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형제들이 자기를 드러내야 한다고 말할 때에 철저하게 침묵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여러 가지 죄목을 만들어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고발이 모함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밝힐 수 있는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셨다 말씀합니다. 침묵하셨다는 겁니다. 빌라도가 생각하기에도 그런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가 봅니다. 예수께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신 것을 보고 빌라도가 놀랍게 여겼다고 마가복음 15장 5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고발하는 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여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고발한 것임을 아셨기에 침묵하신 겁니다. 교회나 성도들이 사탄이 공격할 때 가장 안 되는 것이 침묵입니다. 어떻게든 교회가 당하고 있는 억울함을 변명하고 해명하려고 합니다. 설명하려고 합니다. 나의 억울한 마음을 밝히려고 합니다. 그래서 진실은 그게 아니라고, 사실은 이렇다고 목에 핏대를 세우고 자기를 변호합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모든 일이 더 꼬이고 상황이 더 악화되고 더 나쁜 놈이라, 더 죽일 놈이라 비난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원하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나의 의로움이나 정직함이나 진실함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나를 흠집내고 나를 생채기를 내서 나를 무너뜨리고 죽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한두 번 말해보고 먹히지 않으면 그 다음은 침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묵묵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 됩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사탄의 공격에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자기 변호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변호가 지나칠 정도로 과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변호하는 사람들이 가장 허망하게 무너지는 대목은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해명을 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누구보다 논리적이고 해명으로 오해도 충분히 풀렸지만 지나치게 감정적이어서 내가 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또 다른 문제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사탄은 그렇게 교회 안에서 나와 다른 성도들 간의 갈등을 이용해 교회와 다른 성도들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삼습니다. 이런 공격을 막는 최고의 방법은 침묵입니다. 이럴 때 침묵은 최고의 무기가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말씀했습니다. 6일 동안 여리고 성을 돌되 침묵하라.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는 침묵을 깨고 큰 소리로 외치라 말씀했습니다. 이는 할 것은 묵묵히 하면서 침묵해야 할 때는 침묵하라는 말씀입니다. 할 일을 멈추고 침묵하면 안 됩니다. 침묵한다고 해서 성죄를 돌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또한 침묵하라는 말씀은 감정이 섞인 내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고 귀를 기울이기 위해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일을 하면서도 침묵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 공동체가 사탄의 공격이 있을 때 한 목소리를 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종종 제자들에게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물으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각자의 생각을 묻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생각을 말하게 함으로써 하나의 생각을 갖게 하여 한 목소리를 내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한다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대답한 것은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한 목소리를 내게 된 것입니다. 기드온과 300용사가 미디안과 싸울 때 그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300명을 세 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게 하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당부하기를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외치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외치자 도망갔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원리를 그대로 고린도 교회에 적용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했습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라고 한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공동체의 언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사탄이 설교하는 목사님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정치 얘기를 하고 경제 얘기를 설교 시간에
하게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야당도 있고 여당도 있어서 서로 다른 말과 주장을 내세우게 됩니다. 사탄의 공격에 속절없이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입니다.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성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말합니다. 싫어할지언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언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계명과 약속들을 한 목소리로 말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한 것들을 묵묵히 실천해 가는 겁니다. 그것만이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을 지키고 나를 지키는 최고의 방법이고 무기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성도들을 개인적으로 공격하기도 하지만 교회 공동체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으로 사탄의 공격을 대비하는 무기인 말씀과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속한 일원으로서 교회 공동체가 반드시 가져야 하는 무기도 가져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철저하게 지체의식으로 강하게 묶여 있어야 합니다. 또한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도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와 같이 침묵해야 할 때는 철저하게 침묵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 목소리를 내야 할 때는 같은 말을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힘을 모아 한 목소리를 외쳐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 공동체가 세상을 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선포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성도로 교회로 온전히 승리함으로써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